오늘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사실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 사전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사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제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탄압을 했는데,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동대장이 누구였냐면, 이 당시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과 사울이 왜 다르느냐? 이게 히브리어 표기와 헬라어 표기에 쓸 차이일 뿐이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헬라어로 불렀을 때는 그 이름 히브리어로 불렀을 때 그 이름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뭐예요?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행동자는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하고 피해를 주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던 것이에요. 그 도망갔던 곳이 저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행동대장이니까 그들까지 내가 소탕해 버릴게 하면서 공문을 요구해가지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을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되기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천에 이 땅에서 한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니 산을로 올라가셨죠.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때 이 사도들과 주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오셨던 거죠. 저희에게 보여가지고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각 사람들이고 이 120명이 우리처럼 한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뭐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 근데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 지역의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시면 다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다 알아듣는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성령이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바로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이는 것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그렇게 죽였으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지금 보는 바가 이 성령의 이 역사가 그냥 있는 줄 아느냐. 그분이 이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되어 이렇게 일하신 것이다 라는 그 성령의 말하심을 듣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그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희가 다 각각 일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요 3,000명 있다는 3,000명이 됐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자 예수님을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나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뜬금없이 그 뒤따라 다니는 그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뜬금없이 변한 모습, 너무나 그런 모습을 예전에는 못 봤는데 그 변한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누가 이업을 받겠냐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그 성전과 그렇게 해당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나아갔던 자들인데 이렇게 유대교 교인들 다 저쪽으로 빠져가 버린다면은 우리 유대교가 흔들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협박을 하죠. 너희들 그 예수의 그 이름을 전하지 마라. 전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해요.
심지어는 그 사도들, 그렇게 전하는 사도를요, 옥에 가두기도 해요. 그런데 옥문이 다시 열려서 풀려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전파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서 그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로 들어가서 그때 처음 일어나는 기적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령의 임재를 받고 처음 일어난 기적이 뭐였어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으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이제 교회 문 앞에 안전뱅이가 맨날 앉아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들어오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꼴 보기 싫었겠어요? 보기 좋았겠어요? 꼴 보기 싫죠. 근데 그 안전뱅이에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야. 그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장애를 입은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으니 그 숱한 동안 그는 안전뱅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성전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한 푼 주시오 하고 돈 주면 감사하고.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눈길이 쏠렸던 거죠. 그래서 유심히 보면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역사대로 그 안전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그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막 난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놀랬죠. 그러니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더 급속도로 확산이 되겠죠. 그에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는 더 불안해하겠죠. 그러던 차에 이제 그렇게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하면서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가지고 그렇게 유대 종교에 있는 그 지도자들,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논쟁을 벌였어요. 복음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때죠. 그 복음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말에 이제는 짓눌려가지고 너무 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기 시작해요. 그 모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려쳐서 죽여버리죠. 근데 성경은 스데반 집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잠잔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죽였다 하지 마. 잠잔다고. 잠잔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왜 잠잔다 하는지. 잠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사태, 즉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박해하는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탄압의 가속도가 불붙듯이 이제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사울.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성 밖으로 내치고 그러나서 딱 그를 돌로 내치면서 그렇게 죽이려 할 때에 그렇게 증인되었던 그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세요? 그들의 행동 대장이었던 바울 앞에 그들의 옷을 벗어 던져요. 옷을 벗어 던져요. 이제 유대의 간습 중에는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때의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기독 그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있는 재산을 서로 나누며 통용하는 그런 시절이 초대교회 때 있었거든요.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 앞에 그들의 그 모든 재산을 갖다가 내놓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나타내요. 그것은 그들이 이제 그 권위, 그 사도의 권위에 내가 순복을 하며 이 재물을 알아서 당신들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권리를 이양한다는 의미로 사실은 그 옷을 벗어서 던지는 그런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죽이면서 그 옷을 사울 앞에다가 그 증인들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벗어 던졌다는 거, 벗었다 이야기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모든 그 핍박하는 그 세력의 누구의 책임자가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우리가 이 스데반을 갖다가 이렇게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인정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울을 통하여 그 스데반을 끝내는 죽이고, 그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탄압은요, 이제는 엄청나게 닥치는 대로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는 분이 안 풀리면 죽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 다 도망가. 그래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중에 특히나 이 다마스커스,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저 바깥에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는가 봐요. 그 정보를 누가 알았을까요?
그게 사울도 알았죠. 행동대장이니까. 그러면 이 행동대장인 사울은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이제 다마스커스로 와서 저 기독교인 다 잡으러 갈게 하면서 공표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해서 감쪽같이 하면서 딱 여기 공문 내주세요. 공문 주면 내가 가서 싹 잡아드릴 테니까 하면서 몰래 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겠습니까? 당연히 몰래 가죠. 왜? 잡보잡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몰래 의기양양하게 갔던 거예요. 그렇게 다 갔는데 그 담에서에 거의 다 이르렀는데 길에서 갑자기 확 놀라운 강력한 빛이 그에게 쏘이더니 누구십니까 했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폭 꼬부라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 앞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구축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직가란 그 고동길에서 고동길 직가란 그 도로에 사는 그 유다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었을 때 일이 오늘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이제 대략 좀 그 이야기가 이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이 뭐냐면은 이 사울은 어떤 자예요? 악질 중에 악질 아닌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죠.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 동료, 아니 내 식구 얼마나 많이 그에게 잡혀가 맞고 또 옥에 갇히고 죽었겠습니까? 그 소문이 누구나 다 싹 퍼졌죠. 누가 행동대장이었던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와서 그렇게 유다의 집에 이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소식을 주님이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보십시다. 1절 한번 볼까요? 9절이죠? 봅시다. 자 10절 그때 다메섹에 누구?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누구요? 성도가 아니고 제자, 즉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가 봐요. 그 아나니아의 제자에게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러니까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직가라는 거리와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말이지? 혹시 주님이 제게 이야기하셨다면 이게 뭔 말이지? 주님 뭐요? 사울이 잡혔다고요? 사울이 꼼짝 못하고 이제는 눈이 감겨가지고 이제는 꼼짝 못하고 엄살다사 못하고 있다고요? 오 주님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야말로 그 철천지 원수인 그 원수 사울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나? 이제는 절호의 찬스가 내게 왔네 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원수를 갚은 내 동족, 내 식구, 내 가족의 원수였잖아요. 그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때리고 옥에 집어넣고 그런 정말 만행을 저지른 그 자가 내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꼼짝 못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름대로는 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제가 소리 내고 온 것이 아니고 몰래 왔잖아요. 감쪽같이 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한테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딱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제 입장에서는 야 우리 주님이 저거 딱 잡아가지고 우리 앞에 이제 우리 원수를 갚도록 만드셨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나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너무 뜻밖의 말씀. 그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하고서도 사실 아직도 뭐가 부족했어? 그 사람 더 죽이려고 그 공문을 가지고 몰래 들어왔던 그 사울을 갖다가 주님이 딱 픽해가지고 그를 엄짝달싹 못하게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야 이거만 정말 절호의 찬스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걸렸는데도 근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다 답이 나와요. 상황을 보면은 담의 세계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우리 주님은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었던 거죠. 제가 기도하는 주인이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찾아서 그에게 어떻게 저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수하여. 여러분이라면은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거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인데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는지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봤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벌써 아나니아가 알았어요. 소문이 났던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이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 이 말은 성경이니까 너무나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이 번역을 하면서 좀 이렇게 착하게 번역이 아닐까. 사실은 그죠. 이런 악질, 이 악질, 이 철천지 원수한테 주님 가서 뭐 은혜 베풀라고요? 주님 이거 말이 돼요. 말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세요. 라는 생각을 안 했겠냐는 거죠. 왜 저한테 이런 모진 일을 시킵니까? 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내가 그렇게 했었을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 나한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그 원수를 갖자고 분명히 해야 될 내가 주님 말씀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다. 이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선뜻 못 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환경을 한번 보죠. 환경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지만 근데 이 환경을 보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수 있는 딱 너무 좋은 환경 아닌가요? 그를 어떻게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그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몰래 숨어 들어온 그를 딱 잡아가지고 그냥 꼼짝다시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야, 그를 잡아놨다? 가서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야, 그 원수, 철천지 원수인 사울 하나님이 잡아 놓으셨대. 그래서 이제 엄청나서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야. 야, 우리가 원수 갚을 이 절의 찬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죠. 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우리가 원수 갚을 거 좀 갚고 좀 분을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환경을 봐봐.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 생각을 해봐. 어떻게 그 바울이 그렇게 잡힐 수가 있었겠어. 꿈도 못 꿀 일인데 이렇게 되어졌잖아. 그리고 그는 우리의 원수잖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를 잡아놨다고? 라는 생각이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내 위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도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시고 주변의 상황이 너무 그렇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안 그러냐는 겁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나 잡아가세요 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제 나 잡아가세요 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원수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 늘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생각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내게 엄습해 왔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 그러면서 나는 그러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억지를 쓸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때가 없을까요? 저한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대점 지금 서울을 하기 전에, 그냥 이제 서울을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그냥 남양오이로도 한번 해볼까 하고 남양오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1억 달러 하더라고요. 1억. 아, 그래요? 1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알아보긴 했는데 1억도 많기도 하고 또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생각은 고마운데 포기하려고, 돈이 안 되네 하면서 포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딱 1년 지났을까?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에 그 양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좀 아쉬워서 근데 자기가 아쉬워서 근다며 5천만 원만 주래. 똑같은 상황인데 5천만 원만 달래.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 주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죠. 내가 그렇게 4년을 기도했다니까, 우리들이. 4년을.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5천만 원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을까요? 돌아다녔죠. 죽으러 돌아다녔는데 그깟 5천만 원 못 구할까 했는데 100만 원도 못 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끝내는 그 남양우인을 못 하고 말았어요. 그때 제 심정은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것 좀 내가 이제까지 기도한 거 뻔히 아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1억짜리가 5천 원 떨어졌으니까. 이게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에, 내가 돈 없는 걸 내 형편에 맞춰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는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응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막 강군해서 그 돈을 구하려고 했는데 안 구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모님은 영빨이 좋으셔서 이제 그런 응답을 따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못 받고. 그래서 막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이런 말로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얼마 지나, 한 1년 지났을까? 그 남양우에 있으면 어쨌든 했는 거 보면 대리점 갑질 사태로 남양우가 난리가 나버렸던 거예요. 온 나라가 불매운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빚 얻어서 했던 저는 어떻게 되버렸을까? 그냥 망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저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어요. 서울 의회 할 걸 갖다 예비해 두셨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환경이 저를 위한 응답으로 생각하고 잘못 깨달았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뭔 말씀인지? 하나님은 그래서 예비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제는 내 주변의 이 환경이 나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 그걸 막아주셨어요. 돈을 못 구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못 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보고 내가 자의적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이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그 뜻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 맞는 것이 뭐냐면, 자, 환경은 자신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다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알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었을 때 아나니아가, 내가 그에 대해서 정말 나쁜 소문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가라. 왜? 사울 내가 이 이방 사람들과 그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을 내가 삼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떠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 그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제자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요, 점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근데 우리가 잠잠히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 이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잠깐 말씀이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넌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 안에? 아나니아 안에는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의식, 내 가치관보다도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나보다 앞서가가지고 나를 그 이끌어 가시니까 그 이끌어 가시는 것에서 내가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게 제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 말처럼 좀 만만하고 쉬우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그렇게 협조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성경에서 주는 어떤 교훈을 한번 봐봅시다. 자,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는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 나와요.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그 말씀이 이제 믿어졌던 거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8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주보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좀 이상합니까?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너 번역을 잘해서 그런가요? 근데 이 말씀이요, 33절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을 해요. 33절을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가 언제 남의 종 되었다고 그래? 네가 뭔데 내가 종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뭐 종이 된 사람처럼 자유케 된다고? 우리를 도대체 네가 어떻게 생각한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는 말이에요. 따지는 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이 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똑같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까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분을 품었다니까요.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뭐 나를 제 종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지. 네가 뭔데 한 겁니다. 네가 뭔데 나를 종이니 뭐니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40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를? 나를. 이 나를 누구 얘기는? 예수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분을 냈고 아니 그 주님을 죽이려까지 했냐는 거죠. 이 말이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자존심이, 내가 멀쩡한데 종은 아무나 종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멀쩡한 나를 종으로서 취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흥분했던 거죠. 그 자신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이제 이 상처를 스크래치 나는 이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해당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그 말씀 율법대로 잘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나요?
그래요. 근데 그들 가운데 왜 이렇게 그들이 화를 냈는가 봤더니 그들 안에 뭐가 없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번성대로 그 자존심이 상하는 대로 이렇게 분을 내었다는 거죠. 그게 성을 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순간 내게 분을 품게 나를 열받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도 모르게 화를 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성령은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이 지금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권면을 했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 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리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반대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착각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착각한 것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착각한 것이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봅시다. 8장 34절. 자,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써 그 죄의 습관과 죄의 권세를 갖다가 스스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그 죄의 습관과 죄의 권세를 갖다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내가 해당해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하고 남 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준수하면은 이 악의 죄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도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뭐만 이해되시냐고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준수를 하면은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 안에 없어도 그들의 삶에 구원받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갔다가 제대로 알고 가면 모르는데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은 것이냐는 거죠.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착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 이 예배드리고 교회 잘 섬기고 출석 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의 그 모든 사슬을 끊고자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을까요? 애를 썼죠. 애에 빠지지 않았다니까요. 11조 그건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했다니까요. 남 이야기하듯이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준수하며 살려고 그렇게 무단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강력한 힘에 묶여있던 그 죄의 종에서는요,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바꾸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걸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의 그 주인의 집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주인의 집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의 행동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주기로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행동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혹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가서.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나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걸 생각을 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진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진리를 말함으로 그들이 그 말에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였다고 4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그 자존심이 긁히지 않을 때는 너무나 잘했어요.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긁히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하하호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딱 자존심이 긁히지 어떻게 해요? 바로 돌변했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암시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잖아요. 그때 뭐가 있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그 씨가 덜어는 다 그렇게 밭에 떨어지니까 일부는 갔다가 길가로 떨어지니까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갖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지니까 그 돌밭이 어떻게 해요? 땅이 깊지 못함으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씨가 어떻게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그 가시밭에 그 기운이 자라서 그 씨가 성장하지 못하고 가로막았다는 거죠.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 뿌려진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씨였다는 거죠. 돌밭에 뿌려진 씨였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제자처럼 행세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뭐 했을까요? 군중이었던 거죠. 군중이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제자였다니 군중이었고 무리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제자는 극히 일부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제자 삼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콜링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내가 실패했을지라 이후에 다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줄 알면 돼요. 다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은요, 그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다시 부르셔가지고 다시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로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한 번에 주님의 사도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그렇게, 여기서 성경이 정말 고상한 표현이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나 저 새끼 몰라. 나 저기 무슨 그 계집종이 이야기했어. 나 저 새끼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집종이 그래 그런갑다고 놔뒀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라고 나와서 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를 돌아봤었을 때 그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 땅을 치면서 울면서 어떻게 이제 거기 한번 돌아가 버렸잖아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니까요.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습니까? 자행하시더라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하고 다시 엎드리시잖아요. 그런 그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그 말씀에 그 안에 어떻게 되자? 머물러 있게 되자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희망 아닙니까? 내게 희망 아니냐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죠. 어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다 그들이 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중에는 제자가 아닌 무리들도 있었고 군중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가까이 있으니 따라다녔으니 주님의 말씀을 당연히 들었죠.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지를 않기에 그들이요 삶을 살아갈 때는요 내 가치가 내 신임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늘상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 나라 좋죠. 그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닌가요? 아닌데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경험하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굳이 없어도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지위, 내 환경이 여기서 내 삶을 그래도 그나마 유지시켜 주는데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 않냐는 거죠. 혹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라고요. 군중이라는 거예요. 백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봤자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거기에 드리는 헌금이 너무 아깝지 않냐고요. 제대로 하시지 않고 제대로.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 실패했다고요? 뭔 상관이에요. 앞으로 내 주께서 다시 또 나를 콜링하실 텐데 그 콜링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아 살아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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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리 안에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니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 보이지만 주의 길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자로 자라기를 바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닌 주님의 제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환경을 보며 내 주님의 뜻을 내 소망대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삶임을 알았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다시 한번 회심하여 그랬던 것처럼, 그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고 내 고백이 되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나의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나되게 하신 이는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보이신 모습대로, 주께서 내게 보이신 그 모습대로 내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의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가치관이 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까지도 내 주님이 오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그렇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 아멘 아멘.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의 하늘 고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그렇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예수 알기 원하네. 그거로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한 번만 더 해보. 예수 알기. 예수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우 대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아멘 아멘.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